찬송하라 은혜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2024년 1월 2일 경기도 중 심정지로 쓰러졌던 미국 프로 풋볼 버팔로 빌스의 선수 아마로 햄린이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외신 기자에 따르면 5일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햄린이 어르신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경기에서 누가 이겼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어르신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인생이라는 게임의 승리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만이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란 주제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혈통으로나 인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은 1, 2절에는 인사말합니다.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은 일생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도의 직분이 초왕의 대상이 아니라 박해의 대상이요 박해와 따돌림의 대상입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의 자격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박해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큰 자인 사울은 작은 자인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사명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일생의 영달을 버리고 허탄한 데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일생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했기에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 선다는 것이 사도입니다. 에베소 있는 성도에게 편지한다고 첫 문장에 씁니다. 성도란 holy people, 센터입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인사드립니다. 신실한 자는 게으르지 않고 충심으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정직한 자입니다. 에베소 1장은 세 문장으로 끝납니다. 1장은 인사말이 한 문장입니다. 1, 2절의 인사말. 두 번째 문장은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문장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문장은 15절에서 23절 끝까지
바울의 기도로서 이어집니다. 1장은 인사말 그리고 찬송, 기도로 이어지는 단지 세 문장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찬송과 기도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예배요, 경배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신령한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경기에 이겼는가 보다 승리자는 죽음에서 살아난 당신의 인생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최후의 인생의 승리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이후에 심판이 따릅니다. 일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누구든지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누구든지 너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숨보다 구원입니다. 잠깐 세상에 내가 살면서 남은 세월을 지내다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제자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첫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간직한 것으로서 영원한 기업인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네. 죽기로 각하니 죽기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라는 바울의 신앙을 닮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치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빛은 반사체의 빛입니다. 자체적 발광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지혜의 근본이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을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1장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났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비추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놓는다.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이사야 시사는 어둠이 땅을 덮는 시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전 청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므낫세로 이어지는 다음은 여로보암의 악을 뛰어넘는 악한 시대로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유다의 멸망으로 한동안 영도 묵시도 끊어지고 사람들은 허탈한데 흠모한데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안에 나타난다고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에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시기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그 시기는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부활 후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민물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리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사야는 묵시적 계시록이 아닙니다.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서는 장차 도래할 영광인 받을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땅을 금능의 팔을 드시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인생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창세전은 세상이 창조하기 전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우리를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택한 자를 여기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과 이 구절이 상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장 6절에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피, 속죄의 피는 흘리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즉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언약을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오신 분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씩 큽니다. 그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총체적으로 복음입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라 날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자 거룩하심을 입은 자의 한 건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회복하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광의 계율의 풍성함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